할렐루야. 4월 둘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경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바 아버지시며 천지 만물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였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욕심을 쫓아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온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찬양하는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인묵 대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 치유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꿈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은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을 높입니다. 너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에 왕이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래.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손길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손길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손길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손길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 한 분이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로지 내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시는 애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허물치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카페 브릿지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날이 오게 하셨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작년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고 올해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욥기 9장 10절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기적의 언어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좀 많으니까 생략하고 번갈했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이 벚꽃이 피는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선거일에 미리 사전 투표를 하고 저 파주에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사님 결혼 주례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또 5월 달에는 또 우리 교회 아기학교 그로잉 이호이를 섬기는 우리 유미래 전사님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 전사님의 아버님이 불의 사고로 수년 전에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부 입장할 때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해? 아니면 어떻게? 그랬더니 그냥 혼자씩 이렇게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적 아버지니까 내가 신부 입장 해주고 그리고 빨리 또 뛰어가서 주례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너무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끔 SNS를 보면 결혼식과 관련된 정말 쓸데없는 고민들, 그 당사자에게는 심각하겠지만 이런 고민들이 공유돼요. 내가 절친이 있습니다. 절친 때 저는 축의금을 20만 원을 냈는데 얘는 내 결혼식 때 5만 원 했습니다. 이거 손절각이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들리고 뭐 손절해야 된다 아니다 뭐 참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분들을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정과 사랑도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결혼에 관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에 축의금 13,000원과 사과 한 봉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작가의 실제 경험이에요.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혼식 날 가장 친한 친구인 형주가 오지 않아 서운할 찰나 해남에서 8시간 버스를 타고 온 친구 아내가 등 뒤에 아기를 업은 채 뛰어와 숨을 몰아쉬며 편지를 전해주었다. 철아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아카 사과 장사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오르는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겐 있으니까.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철안이 장가간다. 철안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에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여, 오늘은 너의 날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하다오. 해남에서 친구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더라고요. 그 뒤에 책을 보면 이 형주라고 하는 친구가 해남에서 조그만 책방을 냈고요. 이 책을 저자 와서 사인해달라고 해서 달려가 하루 7명 사인해줬는데 너무 기뻤다라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돈으로 우정과 사랑을 계산하고 평가하는 시대에 정말 가슴을 울리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크기와 헌금의 양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크기와 성도들의 숫자로 그 교회를 평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가진 것, 여러분의 열심,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큼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과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관심, 무감동. 저는 이런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성도가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번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3절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은 의무적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고요, 종교 행사처럼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요, 여러 날 머물며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4절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았던 솔로몬 믿음의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버티고 애쓰지만 안 되잖아요. 제일 성공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의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크기에 맞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에 맞게 섬기라. 오늘 보면 4절은 말합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산당이 제일 클까? 제일 큰 기본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매일 새벽마다 내가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 본문의 내용 1000번제는 그게 아니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는 이 기브온 산당 유적터 가면 제가 볼 때는 1000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0마리씩 나누어서 이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며칠이 걸려요? 최소 열흘. 그러니까 아마 2, 3주에 걸쳐서 매일 정성껏 하나님께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드린 게 아닙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의례적으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생색내기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왕이라고 해도요, 소 1000마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크기에 걸맞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 예배한다고 그랬을 때 만류하는 신하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하 10마리만 드리고 나머지 990마리는 다 잡아서 백성들에게 하사하고 왕의 주기를 축하하심이 마땅한 줄 아리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배한 것과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무슨 이게 주님 발에 부어서 낭비하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통장 털어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에 동일한 오버랩 뛰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여 최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한 이 솔로몬의 스케일에 감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크기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솔로몬의 믿음과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야 되고, 그래서 아도니아도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정통성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정통성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이런 솔로몬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내가 소 1000마리도 아깝지 않다. 10,000마리라도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솔로몬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면 효율성이나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하는 학원비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면 투자 안 하고 옆집 애한테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면 미련해 보일 만큼 아끼지 않고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려 아낌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 내가 이렇게 승진한 것, 내가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에 걸맞는 하나님께 예배와 드림과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하다못해 결혼식에 나는 20만 원 했는데 그 자식은 5만 원 했어. 손절각이지.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 친구는 야, 너 힘들잖아. 너 전세할 돈도 없잖아. 내가 좀 대출 받았어. 한 1,000만 원을 축의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본문을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크게 드리는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돌로 떡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석을 쳐 물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믿음에 감동하신 것이니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2렙돈 과부의 이야기예요. 2렙돈, 1렙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나를 위해 드렸다.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멋지게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깨닫지도 못할 때,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잖아요. 리데미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여 주인이라고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살베이션.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수준,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에 합당한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크기, 그 위대하심에 맞게 우리는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자 보세요.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 중에 몇 개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정성도 최선도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모든 자기가 치는 양 중에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가장 살찐 것으로,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다 성경에 보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최상과 최선의 섬김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라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온 분도 있겠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처음 자리에 주님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냐 의원이냐 서장이냐 이 자리 갖고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의전서열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장 의전서열 첫 번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이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아벨처럼 첫 열매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오늘날의 주일,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는 이 부활절인 매 주일 예배가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이 주일 예배를 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분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첫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모든 것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솔로몬은 대체 어떻게 어디서 이런 믿음을 배웠을까?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록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 내 것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크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시고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솔로몬처럼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이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했는데 이렇게 뭐 구하라 그러면 저는 지금 구할 게 많아요. 한 300억 정도 주시고요. 그래 교회도 하나 세우고 더 세우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뭐 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뭐 이러고 또 그러니까 뭐 엄청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듣는 마음에서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인데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샤마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요? 백성들에게 어떤 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 잘 판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요. 육신을 위해 구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 땅의 것만 위해 구하지 마시고요. 듣는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7절에 이유가 나와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과 지혜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마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판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걸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여러분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듣는 마음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는 거예요. 단지 내 육적인 유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뭐 부자 되기를 구하지 말고 뭐 자녀 교육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세요. 근데 그 구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출세해서 사회 기여하고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지. 내 새끼 안정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문제없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수 낮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뭐 하나 줬더니 너가 먹어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가 먹어, 엄마 먼저 먹어, 그리고 입에 넣어줘 봐요. 얼마나 귀여워.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다 사다가 줬더니 엄마 한 입 싫어, 그리고 저 혼자 다 처먹어봐.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건 그의 완벽성 때문이 아닙니다. 3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허물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효율성이나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하나 실수하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해서 눈물 흘릴 때일수록 나를 더 안아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네,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하에도 우리가 얻지 못할 때 있고요, 두드려도 안 열릴 때 있고요, 찾아도 못 찾고 헤맬 때 많아요, 솔직히.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11절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앞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너에게 결국은 모든 좋은 거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줄 거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결국은 너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 오늘의 아픔이 더 강한 신념과 용기가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만들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 성공의 뒤흔들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단편처럼 쪼개서 현재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은 장편이요 대하 드라마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찌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맺는데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맺을게요.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33살 때 미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 4가정으로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이 더 합류해서 5가정으로 개척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합류해 같이 3년 동안 제가 새로운 삶부터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비전을 나눴던 부부 중에 써니정, 제인정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자동차 필 디자이너였는데 회사에 취직하고 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미국과 중국의 큰 회사의 회장이 됐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또 그것도 하면서 지금은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근데 자동차 한 대 얼마짜리면 10억짜리 아주 부가티가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 들었네. 그런 자동차 같은 걸 디자인해서 만들고 하는 회사를 지금 설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0년 전인가는 공주에 한번 와서 만나뵙고, 그때 공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억을 헌금하셔서 그때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게 됐는데, 지난주에 한국에 들려서 저하고 오랜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아내는 심장 정지가 와서 뭐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미션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분인데요. 그런데 2008년도에 내게 주신 이 사업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잘 쓰임 받을까 하다가 컴패션 서정인 대표 스토리를 듣고, 내가 여기를 돕고 이런 사역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이메일을 써가지고 서정인 대표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 대표님이, 서정인 대표가 미국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가다가, 그분이 LA 살고 있으니까 LA에 스탑바이, 그러니까 잠깐 머물러서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후원하려고 후원금 돈도 가져가고 한참 비전을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서정인 대표님이 저 돈 안 줘도 좋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의 기프트를 주시고 집사님의 비전과 열정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당시 미주 한인교회는 컴패션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도록 미션을 준 거예요. 이분이 일개 교회 집사였지만 저 캘리포니아 남부터 북쪽까지 미주 한인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컴패션 선데이하고 결혼할 수 있는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남의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하십시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마침 한 교회, 한 큰 교회 5,000석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이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다 광고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주의 한인 라디오에서 이제 짬짬이 광고로 무료로 몇 번 해줬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그 브로셔 다 빼라, 그리고 광고도 빼라, 왜냐하면 그거 하면 교회 헌금 줄어든다, 이래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 5,000석에 막상 거기에 있는 분들 컴패션 선데이 하면서 오려고 다 하는데 사람이 처음에 없으니까 막 실망해가지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도 하고 막 간구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이잖아, 10분 지나고 약속 시간에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는데 수천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1,500명이 컴패션 결혼하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교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다른 교회도 가서 결혼하고 이러면서 많은 교회들 결혼하게 하고 하면서 지금은 미주 한인교회에서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결혼하고 후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뤄낸 거예요. 한 분이. 가운데 있는 분이 써니정, 그 다음에 제인정 집사님 부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종에 와서 방문해서 같이 역사관 앞에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30년도 전에 우리가 젊을 때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들이 지금 세종 와 보니까 거의 많이 이루어진 걸 보고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도 남은 생에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종 꿈의 교회도 이런 분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 기하고 섬기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희망의 증거가 되고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크게 맞게 섬겨라.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원하지 않아. 너를 줘. 내 비전을 줘. 내 열정을 줘. 내 꿈을 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그 비전과 꿈과 열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시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도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크게 맞게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앞에도 뒤에도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실패는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과 기적과 승리의 전주곡이니, 오 주님, 우리는 평생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멀티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오늘 아침 묵상으로 진행하고요. 오늘부터 결혼 예배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4시 30분에 시작이 되니까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신청한 분들, 그리고 우리 2부와 3부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모집합니다. 어떤 악기든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참고로 돈은 안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는 특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 생수예배 후에 목자대학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초등학교 중등 교사, 초등 중등 교사님들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글로리 채플 5층에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가셔서 우리 기독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 10일에 우리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당,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지 관계없이 이제는 당선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세종 을구에 우리 강주현 권사님께서 재선하셨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때 오실 텐데, 그리고 우리 세종 갑구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우리 유재화 후보님이 안타깝게도 이번에 당선되지 못했는데,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배지는 달지 못했지만 얻지 못했지만 가장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얻은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안 다녔던 교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셨고, 또 지금 항암 투병 중인 아버님에게 아마 가족들끼리 손잡고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셨고 또 교회 등록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세종시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 오늘 말씀처럼 귀하게 요셉처럼 쓰임 받는 우리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위로와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네. 우리 또 사모님은 아이들과 또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정당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분들이 수없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위에 또 11족 주헌금 감사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성도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